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버니언의 그 기도의 그 묵상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는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 곳곳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니언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거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신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알던 많이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얘기해도 그 기도가 됩니다. 또 힘들 때에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저는 잊지 못할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종종 어른 예배 참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예화라고는 한 번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 한 20년 정도까지는 아니라 한 15년 정도 들었는데요. 예화는 한 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 그냥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생각해도 기도됩니다. 저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목사님 너무 경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걸 기도라고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선포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사역을 하는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다른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거 보면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기도하다가 자다가 깼다가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다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야, 그게 무슨 기도냐? 집에 가서 잠자고 기도 짧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 깊이를 알고 나니까 그 어르신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은데 작정하고 와서 주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다른 한 영역은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존 버니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배워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께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배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께 배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 66권의 원래 저자, 인간 저자 말고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배워서 기도할 때 다른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면 제일 좋고, 암송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마치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뮬러가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배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만큼 또 오해가 많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속속들이 모든 거 다 알아요. 내가 뭐 필요한지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기도를 생각을 할 때에 야, 기도는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 생략이 많아요. 그거 있잖아. 그러면 저희 아내는 빨리 알아듣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거 그래도 그냥 알아요. 서로 잘 아니까 대충 얘기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 내가 막 상세하게 설명 잘 못해도, 또 문법이 틀려도, 내가 뭔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깊이 교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내 부족하게 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겁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니까
아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면 됐지. 우리가 왜 기도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조금 모호한 분들은 간혹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뭐 저는 기도 안 해도 되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띠 같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우리 속을 깊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탄식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그 깊이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표현은 원래 원문대로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은 언제나 탄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잠히 성령님과 더불어서 있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는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에이, 뭐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내가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오게 돼요. 그리고 힘이 오게 돼요. 육신이 힘들다가도,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그때의 기도를 노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꾸 힘을 주세요.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수학은 뭐 체질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을 받아야지 대학을 가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체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지금도 아이들이 그거 보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바이블 같이 쓰는 게 이제 그 정석이라는 수학 정석 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나중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시간은 없고 공부는 잘 안 되는데 꿈을 꾸면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정말 꿈을 꾸면. 제가 신비주의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은혜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피곤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기도해야 돼요. 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순간 좌절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그는 다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넘어짐의 자리가 일어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는 따라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떤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교제 안에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어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는 정말 쟁쟁한 분들 한 8분만 모여가지고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저희 박사님 덕분에 제가 그 세미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세미나는 굉장히 독특해요. 가면은 차비를 줘요.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배웠던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 부부가 정말 그 미국 가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점심이 대접이 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디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참여된 것만 해도 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초청을 받을 수 있지? 제가 이름 대면 한국에서 다 와, 그분 대단하다 하는 분들만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세미나에도 초청받으면 마음이 참 감격이 되는데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곳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값진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롭게 그렇게 교제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면 신앙 가운데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신앙의 주요 모습, 주요 활동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도가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그렇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의 차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이게요, 누가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아주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비해요.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1대1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는 응답받는 것만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 전도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걔네 엄마는 얘가 성경 한 장씩 읽으면 100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그 친구가 잘 알고 열심히 읽었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기도하면은 뭐 좋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돈도 생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고 기도하면 뭐가 잘 되고. 그런데 나중에요,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기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초대되어져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아주 오래된 조지 신학 교수 가운데 존 머레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두 신적 중재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천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좌 심판대에 있을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불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호사가 그렇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심만 받으면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초청을 받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신비의 그 능력의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요, 사탄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은요, 우리 영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성령님이 나의 영을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간구의 내용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기도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 속에 간구의 내용을 주시면 하나님에 똑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놓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간구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그 열매를 위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실천할 내용들을 놓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순종의 복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간구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있지요.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면 우리의 입술은 공적인 기도요, 우리의 순종은 삶의 기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뤄서 나가게 될 때 열매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습니다.